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찾아가는 새벽기도입니다. 주일까지 최대 14인치의 폭설이 예보된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일정은 평안하신지 걱정이 됩니다. 제 목소리 이제 아시죠? 오늘도 김영중 목사가 대신 말씀을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조선영 목사님께서는 어제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한인연합감리교회 컨퍼런스 일정을 마치고 지금 돌아오고 계신데요. 직항 항공편이 취소되고 밤새 이곳저곳을 경유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시카고로 돌아오는 여정 중이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8장입니다. 21절에서 23절 그리고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눈이 많이 오니 옛 생각에 잠시 잠깁니다. 때는 폭설이 내리던 2001년 1월 강원도 강릉에 살던 저는 서울에 대학 입시 전형을 위해 전날 점심즈음에 버스를 탔습니다. 아직은 대관령의 터널이 뚫리지 않아 꼬불길을 돌아가야 했던 시절이었는데 버스는 대관령 문턱에서 방향을 돌려 4시간 만에 강릉 터미널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렵게 구해다 주신 청량리행 영동선 입석표를 받아들고 밤 10시가 넘어 설국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금은 동계올림픽 덕에 KTX로 2시간 안에 강릉까지 가게 됐다는데 당시에는 청량리까지 7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기차 복도에 신문지 깔고 쭈그리고 앉아서 잠이 좀 들려고 하면 지나가는 매점 카트에 길을 비켜주느라 밤새 자지도 못하고 서울까지 왔던 그때가 문득 떠오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힘들었던 여정, 참 고생 많았던 여행 한 번쯤은 경험해보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리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바벨론 왕국이 바사 왕국,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졌는데 페르시아는 바벨론과는 달리 다른 종교에 관대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라가 망할 때 같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해 놓게 됩니다. 에스라는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후에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돌아왔던 두 번째 유대인 무리를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에스라의 관심사와 주요 정책은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막고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8장을 보니까요. 대략 5,000명쯤 되었던 이 두 번째 유대인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때 에스라에게는 금식을 해야 할 만큼 큰 고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 고민은 바로 돌아가는 그 유대인 무리를 위한 경호병력 지원을 왕에게 요청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치안 정비가 당연히 안 되어 있던 시절인데 석 달 동안 무려 1,500km, 900마일을 넘는 길을 가야 했습니다. 시카고에서 뉴올리언스까지 가는 것과 같은 여정이죠. 강도가 많았기에 경호병력이 없으면 안 되었습니다. 허나 에스라는 이 부분에서 과거 자신의 발언을 되짚어냅니다. 22절을 보니까요. 에스라는 왕에게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큰 소리를 쳐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경호병력을 요청하기가 좀 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경호 지원 없이 믿음의 여행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23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고 31절의 표현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그 긴 여정을 떠나면서 주저했으면 어찌 됐을까요? 합리만 있고 믿음이 없어서 왕에게 결국 병력 지원을 요청하여 시작부터 접고 들어갔으면 어찌 됐을까요? 금식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배짱만 가지고 무작정 떠났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류시와 시인을 통해서 한국에 소개되어 유명해진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의 시 진정한 여행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오늘 우리가 만난 에스라의 위대한 여정에 헌사하고 싶은 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를 인생에서 가장 먼 여정을 아직 떠나지 않았을 바로 여러분들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눈길을 너무 무모하게 나서지는 마시고요. 이미 타국에 와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위대한 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위대한 여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에스라와 같이 믿음으로 가볍게 그 부르심의 여정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이야기를 읽고 나누면서 그 먼 길을 거쳐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에스라에게 부어주셨던 그 지혜와 용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더러 부르신 곳으로 가라 명하실 때 에스라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간구하며 그 믿음의 위대한 여정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